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았을 때 마할랄렐보다 야렛이 때 믿음이 부흥했고 야렛의 믿음보다도 에녹을 낳았더니 에녹의 믿음 때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랑을 받은 그런 믿음의 큰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마할랄렐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는데 무두셀라 때에 큰 부흥이 있었고 라멕을 거쳐 노아의 때 왔는데 노아의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믿음의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이 노아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은 이게 그 믿음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 아니라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 하나님께 그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와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은요, 그 믿음의 순수성과 정통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를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목전에 두고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다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다? 의로움을 보셨다. 이 의로움이 곧 믿음을 보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은즉 그 의로움이 바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앞에 두고 노아에게서 무엇을 보셨냐?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테스트를 해보고 해봐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동행하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까지 그대로 거침없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심판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 마지막 때 인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거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표치가 바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기대치가 바로 알곡이에요. 그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과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계시고 충성의 열매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느 것 하나라도 맺으시기 바랍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내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에 서서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열매요 알곡인 것이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기대치는 완전한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회복하고 그와 같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언제? 세상 끝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계명에 실천하는데 내 생명을 바쳐야 하고 내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지켜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제가 꿈에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셔요.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를 침상째 갔다가 지붕을 뚫고 드러내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주님은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믿음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선상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났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이 말씀을 살짝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예요. 누구를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즉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는 그렇지만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난 볼 것도 없이 버림을 당한 자예요. 버림당하는 자는 지옥 가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쭉정이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이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가지고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아멘.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지르며 무슨 독을 마실 때로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서 전도하시면서 행하시던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나타날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없어요. 자연인인 나 자신 속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서 막 천지사방으로 이끌고 가고 막 말썽을 필 때 5명이 붙잡아도 그걸 갖다가 말리지도 못하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천지와 우주와 바다 만물을 지으신 그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아멘. 능력이 믿는 자 속에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이 믿는 자 속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보다 더 큰 일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아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알았고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고 알았어요.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것은 우리 믿음 가운데 최고의 믿음이에요. 노아도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니까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서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였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된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고 했어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들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아무에게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한테 내가 따졌어요. 막 그래요. 하나님한테 따졌대. 그러고 막 내가 땡깡 부렸어요. 막 그러고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 누가 보면 어우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오리광도 부리고 땡깡 부르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경외함이 없어.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경외함은 하나님을 최고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요, 믿음 가운데서 최고의 믿음, 아이고 신의 선상에 이른 믿음이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믿음은요, 사람의 육신의 마음에서 결코 나오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이시며 모략과 재능이시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님이 강림하셔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고 아버지 영광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오늘 막 하나님께 막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욕했어. 이거 완전히 개차반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릴 수 있는 게,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경외하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고, 그 믿음을 말씀하신 것은 그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자식으로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근데 육신의 마음으로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뭐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요? 그 웃기는 개차반 같은 소리예요.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영혼, 불쌍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육신의 마음 갖고는 결코 내 전 재산을 쏟아부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것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그냥 사로잡히고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다보고 사랑을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과 대화한 사람이 하와가 뱀과 대화하니까 뱀의 입에서 나온 게 귀신의 영이에요. 그 귀신의 영이 들어오니까 귀신의 마음과 귀신의 시각으로 보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죄를 졌어요. 이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귀신의 마음과 귀신의 생각들을 행동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용의 입에서 나온 게 귀신의 영이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게 귀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용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하와에게서 나타난 뱀이 옛뱀인데 그게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 입에서 나온 게 귀신의 영이요. 귀신의 영, 귀신 마귀하고 대화를 하면 그 말이 용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성령, 그리고 마귀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귀신의 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의 영이 들어와. 응?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사람이 옆집에 사람이 놀러와서 아이고 뭐 어떻고 교회 다녀가도 그렇고 뭐 어쩌고 하면 그 사람 말로 쑥 들어오면 귀신의 영이 쑥 들어와. 그 다음부터 나도 교회 다니기 싫다, 나도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러면서 같이 낙심과 좌절로 빠져들어가요.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귀신의 말을 들으면 귀신의 영이 나를 장악하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유다의 마음 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마귀가 쑥 들어가니까 마귀의 마음과 마귀의 시선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즉시로 나가서 그동안 가르치는 동안 뭐였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 그 12제자가 함께해서 그 많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은혜를 받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많은 제자들이 무섭게 변화가 됐지 않았겠어요. 우리 기도원 원장님도 여기서 구국에 많이 얘기했지만 여기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시간 많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셨겠어요. 그 말씀을 때 이 목사님한테 이런 은혜 받고 저 목사님 저한테 은혜 받고 좋은 것만 취하면 여기서 은혜 보고 놀랍게 믿음이 성장되고 많은 걸 깨달아 주시는 좋은 기회 아니에요. 근데 가르려다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을 단 한마디도 기억지를 않았어요. 왜? 마귀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1도 기억이 안 나게 하시고 그 시간 마귀가 이끄는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냥 팔아먹었어요. 원 30년에. 우리의 믿음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처소예요. 여기는 굉장히 신령한 장소입니다. 이 신령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귀가 불의한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이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버려야 돼요. 죄질 생각 버려야 돼요. 그건 나태한 생각 버리고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걸 버릴 수 있으니까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그냥 하던 일 놔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항상 가슴에 새기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은 끝없이 우리를 요구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성령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육신의 거리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 그 사람,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겠다.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사는 사람,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지 하루가 됐든지 이틀이 됐든지 뭐 1년이 됐든지 주님이 기간을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그가 옛날에 뭐 목사님이 돼가지고 수백 수천만 명을 구원했거나 말았거나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 그 시간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를.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저희가 다 선지자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까 말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모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느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택하시는 거예요. 항상 생명을 택하고 항상 하나님을 택하고 모든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살아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에서 살다가 천국 갈 때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을 주님이 멸시치 않으시고 영접하시고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원토록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 하루하루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불의한 마음과 마귀적인 생각 나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부르고 우리 한번 유정길 목사님 나오셔서 공동 찬양해 주시고 몇 번 눌러드릴까요? 다시 찾으셔야 돼요. 번호가 틀리더라고요. 두 개씩 나왔어요. 두 개인데 하나에 하나. 다시 하나 또 1778 1778 순례자의 길이 없으니까 이거 강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난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나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술래자 술래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나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인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술래자 나는 술래자 나는 술래자. 할렐루야.